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눈으로 보고서 지나쳐버리는 말씀 되지 않고 마음 안에 간직하고 마음 안에서 능력으로 자리 잡고 결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이 부분에서 확신이 없으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라고 말하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능력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봤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이제 자기 앞으로 불러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그치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베드로가 맞나?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가 왕성했지만 때로는 겁없이 정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옆에 있던 어떤 여자 어린아이 종이 이 사람도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저기 있는 예수와 같이 있었던 제자다라고 얘기하자 그날 3번씩이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나는 그와 알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버렸죠. 통곡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자존감을 세워줄 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이후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조차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금기시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의아해하면서 아주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베드로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알고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알아요.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 이렇게 됐지? 그 차이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제 그를 신문하러 자기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앞으로 불렀을 때 8절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걸 본인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 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것.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시인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 알고 다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라는 건 외적으로 보여지는 막 기적을 행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본인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당사자들 앞에서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담대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18절부터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19,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보다 니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임시방편으로 거기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말씀 또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고 선포할 것이다. 한치 물러섬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요한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는 자는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약자 같고 자기가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옥까지 보냈었던 사람들인데 이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오히려 두려워한 건 그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할 게 없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한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이미 다 시인하고 받아들였는데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에 가득하게 사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 충만해지셔서 두려움 없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 알았고 예수님 이미 시인했고 예수님 경험했고 그랬는데도 무능하게 짝이 없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도 예수님 알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것도 다 아는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